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단 한 가지만 가지고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인도면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이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다, 난 요리 못하니까 요리사 한 명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라는 친구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래나 저래나 나는 게임할 수 있는 핸드폰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가져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냥 재미삼아서 가볍게 대답할 수 있겠죠. 꼭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칠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와 비슷하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내일 세상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이요, 만약에 라는 말은 어울리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은요,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말하죠. 이 사실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요, 가볍게 대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이 만물의, 즉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과 연대기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 시작한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날, 실현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아주 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곧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당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 고난의 끝이 도달했다라는 메시지로 들렸겠죠. 근데 그 고난의 끝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고 존귀와 칭찬을 받는 날이니, 그 날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이뤘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겠어요. 베드로는요, 이 진짜인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요,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까이 이른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단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첫째는 무엇이냐?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 라는 말은요, 뭐 우리의 생각을 텅텅 비우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의 마지막인 그 날이 진짜다, 리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하여서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지워서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지우고 없애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돈의 논리가 최고고, 그 돈만 있으면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이, 그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날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와 동시에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서서 큰 정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그 넘친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뵙나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뵙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형제를,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기다릴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니 베드로는요, 그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자유를 버리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세상의 논리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세상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추석이죠. 우리 친구들 추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불어서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아름다운 섬김으로 표현하여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은혜의 실천이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